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앞에는 돌아오라는 권유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생각과 너희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 또 우리 하나님의 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아름다운 길이고 은혜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걸 배우고 살펴봄으로써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높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의인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이 의인들은 누군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겠다 그러셨죠. 하나는 양의 무리, 하나는 염소의 무리예요. 그런데 그 양무리들을 가리켜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 즉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무리와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실행한 그들, 즉 의인들은 영생에, 반대로 외면하고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주님이 명하고 계시죠. 또 하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셨어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 구리 동전인데 지금 말하면은 10원짜리 동전이랄까요? 미국 같으면은 그 1센트짜리 동전이죠. 얄팍하고 가볍고 그런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 2렙돈을 넣더라.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적게 넣은 것인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니까 그 여인, 과부가 넣은 그 2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액인 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놀라운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또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자기는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속 중심을 보니까 그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재산이 좀 있고 지위가 좀 있고 하면은
그걸로 뭐가 된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좀 있다고 자랑하고 자긍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이러한 판단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구체적으로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무엇이 있는가? 자, 사사기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몇십 년을 그러고 살다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이 사사기 역사예요. 바로 그러한 때,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로 여러 차례 아랍 국가들이 침공을 해 들어왔죠. 그것도 또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을 해서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밀어넣겠다고 쳐들어온 적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또는 미국 전쟁은 그 이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결국 그 정신에서 보면 같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핵무기가 들려지는 날에는 이스라엘은 땅에서 없어지기 쉬운 그런 형편이죠. 자, 어쨌든 이때도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 나라가 다 연합해서 엄청난 세력으로 그들을 치러올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어찌됐든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벌어진 거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터졌음을 알리고 그들을 소집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였는데 7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대요. 전쟁에서 숫자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따로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나님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 하나만 보내셔도 하룻밤에 18만 5천을 쳐서 송장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숫자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많아서 뭐가 걱정입니까?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랑할까 봐 걱정하셨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텐데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단결하고 용감히 싸워서 이겼다. 이런 소리 할까 봐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백성이 얼마나 많이 모였기에 이렇게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셨을까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라 하셔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가량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3만 2천 명 가량이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거 얼마 안 되는 숫자죠. 침공에 들어온 주변 연합군의 숫자는 최소 10만 명 내지는 그 당시 전쟁에서 수십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이기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3만 2천의 백성도 너무 많다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나갈 때 그 무기든 소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만 가서 싸워도 저 많은 블레셋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굳은 결심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 우리의 힘에 강하고 약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돕기로 작정하셨으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지요. 자,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행세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건 너무 많이 돌아갔다. 다시 한 5천 명만 더 소집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10,000명인데도 그것도 많아서 안 되겠다. 추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개울가로 인도에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엎드려서 그냥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그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10,000명은 다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또 둘로 나눠서 물을 조심스럽게 핥아먹은 사람 겨우 300명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아니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좀 더 추가 소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텐데 그래도 많대요. 그래도 많대요. 그래서 그들을 나눠서 이제 300명만 남기게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자, 그러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항아리를 들고 거기에 횃불을 담고 나팔을 숨기고 그리고 칼은 옆구리에 차고 기드온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렇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니까 그들이 놀라서 도망가는데, 여기까지 도망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그러면서 사륙전이 벌어지고, 그러고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추격하고 포로로 잡고 전쟁이 끝나게 되죠. 자, 옆에 사진은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들 간의 6.1 전쟁 한 장면이에요. 정말 세계 전쟁사의 기록에 남은 대단한 전쟁이었죠. 전력은 이스라엘이 훨씬 빈약했어요. 총도 모자랐어요. 소총, 이 보병들, 병사들의 총이 1인당 한정이 채 못 되고 거기다 또 총탄이 또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는 있어도 제대로 원활하게 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대로 일단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바로 직전에 선제 공격으로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사람의 싸움이 아닌 신기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 근거가 다 남고 그랬어요. 자, 여기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 또는 군사력 그거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실제로 그렇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군인들이 훈련받고 해서 다 뭐 준비가 돼 있다고,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6.1 전쟁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한 바로 그 다음 날로부터 시작된 1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3차, 4차까지 중동전쟁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3차 중동전쟁은 6월 5일에서 10일까지 6일 동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6.1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호언장담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그걸 자랑하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이 바로 6월 5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공군력을 거의 다 파괴했어요. 그러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랍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되니까 도망가기 바빴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증언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별 증언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미국 사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시리아 탱크 부대가 남쪽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남하하는데 찬란한 빛이 그들을 비춰서 전진을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군인은 혼자서 총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적군이 트럭 2대에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끝났구나. 그러고 그냥 길에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트럭이 다가오더니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왜 나를 쏘지 않고 투항을 하고 이랬는가? 그랬더니 팔이 마비가 되고 총을 들고 쏠 수가 없었다. 안 쏜 게 아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전쟁이 그렇게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진은 전쟁이 끝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하게 무슨 신무기가 있거나 막강한 화력을 갖춰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병사 중에 전사자가 700여 명이 돼요. 그러나 그 전쟁으로 영토가 3배로 확장이 되었어요. 아랍연맹의 전사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손실 같은 것도 보면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전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기적들이 너무 많이 증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팔이 마비된 아랍 군인들 말할 것도 없고 탱크를 막아 세운 그런 찬란한 빛이라든지 참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67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은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을 자기에게 베푼 것으로 여기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셨으며 6.1 전쟁에서는 아랍 연합군을 대파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의 자비를 간구하여 그의 구원과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